오늘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 그때는 수룹바벨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죠. 그때가 BC 537년이었습니다. 약 5만 명 정도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이 BC 516년에 이제 성전 봉헌이 되었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 에스라가 이제 이끌었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약 14년이 지난 후 2차 포로 귀환 약 14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이제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느헤미야 말씀은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된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성이 이제 무너지고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불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많은 분들이 리더십 연구하는데 또 많이 인용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 리더십을 연구하는 또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 오늘 느헤미야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또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도합니다. 1번.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으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포로 귀환한 예루살렘 그 공동체가 잘 있을까? 비록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사명은 아니죠. 또 남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사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또 남아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이제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이제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죠. 비록 본인은 예루살렘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늘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또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수상궁, 그러니까 왕의 궁정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자기의 상황, 자기의 일, 내 가족, 내 일 여기만 신경 써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것에만, 자기의 어떠한 처해 있는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관심을 가졌고 또 공동체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살기 바쁜데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뭐 혹시 뭐 내 문제만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나만 잘 살면 돼, 뭐 이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일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또 뭐 남의 일에 막 이렇게 신경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이렇게 본인의 일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일만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마음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또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뭐 찬양대라든가 뭐 교육부 부서라든가 내가 맡고 있는 어떠한 그 사회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오늘도 권사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항상 나예요. 내 문제가 가장 큰 거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거고, 나를 위해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위해 또 단순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관심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나 개인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줬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또 교회, 또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해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 확장돼야 돼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환난을 당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5만 명의 사람들과 또 2차 포로 귀환할 때는 약 2,000명이 갔거든요. 지도자들 2,000명이 갔지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또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을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이에요. 4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어요. 함께 아파하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형편을 보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헝가리의 그 유람선 침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러한 걸 보면 함께 같이 아파하고 정말 그 유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뭐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아파하고 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뭐 알아서 잘 살겠지 뭐, 이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참 무정하잖아요. 옛날에는 정이 있잖아요. 누가 아파하면 함께 또 아파하고.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무정, 뭐 성경에도 나왔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이 무정하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없는 거예요. 뭐 누가 고통을 당해도 뭐 내일이 아닌데 뭐 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 사경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함께 아파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데, 동정하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데 어떤 분들은요, 불쌍히 여기는데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이고 불쌍해 어떻게,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을 막 불쌍히 여기는데 상대방은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교만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막 불쌍히 여기면 왠지 이렇게 동정받는 것 같고 이렇게 썩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공감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공감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유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 걱정하면 되겠어? 기도해야지? 믿음이 없구만 막 이렇게 팍팍 찔러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 전혀 그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힘들면 낙심하죠. 그럴 때 위로해주고,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그 상황이면 나도 그럴 것 같네요 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함께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계속 지적하고 뭐 잘못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함부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참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사랑의 천국방언처럼 알면 그랬겠나 모르고 그랬겠지 뭐 하면서 모르고 그랬는데 뭐 하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또 아파해주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민족의 고난, 지금 예루살렘에 그런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고난이 없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데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고난이 있었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를 왜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열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인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5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냥 세상에 그냥 어떤 신에게 하는 기도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5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정말 차원이 다르고 다른 신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기도하는데도 염려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가 있어요. 왜 염려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 가운데 염려가 가득 찼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염려가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십니다.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두려우신 분 아닙니까? 이러한 지금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고난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크고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먼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1시간, 2시간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간구의 기도, 첫 번째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고백하면서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뭐한 거?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기도.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하였다? 범죄하여. 7절.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것이요, 회개예요. 죄를 자복한 겁니다. 이 공동체의 죄,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의 죄, 백성의 죄,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죄, 자신의 죄.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시키세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고난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회개를 먼저 할 것을 계속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회개예요.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관계 회복에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8절, 이쪽에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 참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제 조건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뭐하여? 형통하여. 형통하기 위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형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형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기복신앙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형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겠죠.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형통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신하잖아요. 신하인데 지금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형통케 하셔서 나를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신하가 왕 앞에 은혜 입는 게 뭐예요? 승진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요, 세상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또 성도님들이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에서나 그 분야에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형통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면 살려고요? 아니죠. 뭐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이 좋은 또 회사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도 그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랑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무엇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술관원은요 정말 왕의 측근이에요. 믿을 만한 신하를 술관원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을 많이 독살하지 않습니까? 암살을 하는데 어떻게 암살합니까? 술이나 음식 같은데 독약을 넣어서 암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술관원은 왕이 먹는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오른팔이에요. 사실은 술관원은 이 느헤미야가 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민족의 사람을 해야지 이렇게 이방인을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통을 기도하고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행동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1번, 느헤미야는 평소에 어떤 신하였습니까? 느헤미야 2장 2절.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 찼어요. 평상시에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던 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미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평소에는 흔들림이 없고 늘 평온한 그런 신하였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늘 충실한 신하였어요.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걱정하는 거죠.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좀 뺀질거리거나 맨날 이렇게 엄살 부리거나 그랬으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요 늘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또 어떤 시점에서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령 피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해요. 사실 지금 내 고향 예루살렘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왕에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묵도하고. 이게 뭡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받죠. 그러나 왕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람의 도움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의 도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주변의 지인들 또 여러 사람들을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왕에게 무엇을 부탁하였습니까? 느헤미야 2장 5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참 지혜롭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는데 6절, 7절, 8절을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이미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얘기할지를 미리 다 생각을 해놨어요. 만약에 왕이 그렇게 딱 물어봤을 때 그냥 얼머부리면 기회가 중요한 기회인데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이 나한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부탁을 할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를 계획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뭐 원하느냐, 내가 뭐 도와줄까 하자 착착착착 1단계 나를 먼저 보내주시고, 2단계 나를 또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나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3번째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고, 하나 둘 셋을 하나 요목조목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계획을 안 세워요. 기도만 합니다. 나는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여러분, 이건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네 번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느헤미야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을 짰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자마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아요. 알리지 않아요. 몇몇 사람과 함께 정말 예루살렘 그 성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한 편이에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좀 더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번째,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느헤미야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지금 이 느헤미야는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거를 객관화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이것이 수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요 지쳐 있어요. 성벽을 재건할 힘이 없어요. 물론 재건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지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킵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비전을. 그러면서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이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비전은 모든 사람이 힘을 내어 이루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어 갑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행동했어요.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가 계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